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마중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창틀 위에 촛불이 까만 밤을 수놓으며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가겠죠.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게 너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득할게요. 성탄 종이 환하게 우리 맘에 울리면 그대 오시는 그 길 위에 기도할게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게 너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득하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은혜와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박수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반짝반짝 성탄별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반짝반짝 성탄별 기쁨의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동방박사 별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우리 이번에는 함께 율동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반짝반짝 성탄별 반짝반짝 성탄별 기쁨의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동방박사 별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율동으로 찬양합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성탄별 기쁨의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동방박사 별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동방박사 별 따라 동방박사 별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오신 그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에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을 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합하.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생명의 주요 평화와 샬롬으로 보내주신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생명을 움트게 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랑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몸소 돌보시며 생명으로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고 별이 머무르는 곳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하는 동방박사의 마음과 신앙처럼 내 삶의 왕 되신 예수님, 내 삶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내 삶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뜻깊은 성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2020년 올 한 해는 온 인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게 더 거대한 죄악의 쓰나미를 몰고 세상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로 왜곡되어지고 말씀의 권위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되고 인류가 구축해 놓은 첨단 지식 정보 기밀 네트워크가 선한 기능보다 악의 기능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어둠이 점점 드리워지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야 할 정의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간구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구원의 손길로 주의 나라와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땅끝인 북한에도 성탄의 따뜻한 울림이 있게 하시며 수십 년 동안 신앙을 지키며 가정교회를 지키는 북한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나누는 국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위축되어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돕는 손길로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오베데돔의 크리스마스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레이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임마누엘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오신 주
즐거운 성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를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찬양팀, 또 찬양대, 또 영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등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1919년에 대한민국 코미디 영화가 하나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개봉 15일 만에 관객 수가 1,000만을 넘은 영화였습니다. 총 제작비가 95억이 들었는데 총 매출이 1,396억, 제작비의 14배에 넘는 그런 기록을 남겼다라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영화관에서 제일 많이 웃었던 영화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날마다 사건 사고만 일으키는 마약 단속반 경찰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잠복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아서 마약 조직원 건물 건너편에 있는 치킨집을 이렇게 인수하게 됩니다. 치킨집을 인수하게 되는데 그 갈비 통닭으로 아주 대박을 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형사로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형사로 업무를 하지 못할 만큼 치킨집이 너무 잘 되어서 극한 직업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포스를 보면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이렇게 주제도 나와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그려진 거였는데요. 가장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참 여러 가지 패러디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탄절을 우리 인생 처음 맞아 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까지 이런 성탄절은 없었다. 이것이 만화인가 실화인가, 이렇게 말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제 인생에 이렇게 성탄절을 온라인으로 드린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스도 오신 그날을, 그죠?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린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요. 영화 제목처럼 극한 직업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극한 인생을 살아가고 극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박수를 받아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극한 직업을 가졌던, 극한 상황을 맞았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얼떨결에 시한폭탄을 떠안은 것 같은 오벳 에돔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시한폭탄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궤였습니다.
여호와의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법궤가 나아간다라는 것은 곧 승리를 보장해 준 것이었습니다. 블레셋들이 떨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해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법궤가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원칙이 무너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보병 3만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여호와의 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는 새까맣게 잊어진 채 수없는 시간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게 되고 다윗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의 왕권이 이제 국권이 세워져 가면서 시작될 시점에 이 다윗이란 사람이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 법궤는 어디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시한폭탄처럼 돌리고 돌려서 지금 기얏 여아림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길갈에 있었던 궤가 실로로 에벤에셀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벡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기서 패하면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벡에서 빼앗긴 그 법궤가 아스도스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그 법궤가 바쳐지게 되는데 다곤 신상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법궤는 저주의 물건이다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로 보내게 됩니다. 가드에서도 또 일이 있으면서 에글론으로 베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이 베세메스에서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기 위해서 암소에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겨우겨우 보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궤는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뺏어왔지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그냥 내보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대하는 사람이었고 사모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법궤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모집해서 바알레 유다로 내려가서 그 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궤를 메어오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bring up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하알롯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알롯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가져오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꺼내오다 이런 뜻도 있어요. 완전히 처박혀 있던 것들을 꺼내온다, 찾아온다, 보물을 찾아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법궤를 다윗이 지금 찾아내어서 가져오려고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감동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면서 가장 시작점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고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다윗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크리스마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지 20년 이상 되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그 여호와의 궤를 기억하고 그것을 가져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여호와의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곧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회복은 곧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처럼 이 성탄 시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온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바알레 유다로 내려갑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 지금 새 수레에 실어서 이제 운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효란 사람이 앞서고 우사가 뒤따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법궤는 운반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자신의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거는 모형물인데요, 저렇게 이동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랏 여아림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으로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있어서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집에 무려 20년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잘못된 방법으로 이 법궤를 운반하고 있고 또한 그의 아들 우사가 죽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여호와의 궤를 잘못된 방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레위인은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이 법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자신의 집에 그 법궤가 20년이나 보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잊어버렸는지 잘못 생각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방법이 가만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한폭탄을 넘기듯이 법궤를 넘기는 것처럼 여호와의 법궤를 지금 그렇게 운반하고 있는 이 아비나답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0년이나 여호와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임재하심도 사라지고 여호와의 말씀도 사라져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외식만 남아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는 있는데 여호와의 임재하심은 없고 여호와의 말씀은 없는 아비나답의 모습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지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죠? 법궤는 있었는데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아비나답의 그 잘못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법궤는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없고 여호와의 임재가 없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라고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온 나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탄 트리를 하고 조명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기쁜 성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조계사에 성탄 트리가 설치되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계사 주지 스님이 등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탄 트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교회에 연등을 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다 생각되어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성탄절은 그냥 아름다운 장식을 하는 때가 아니라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장식의 하나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나심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국 대학불교 대관음사 주지 스님의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종교와 정치, 경제, 문화를 넘어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합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이랬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요? 예수님 없어요. 그냥 화합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빼고 즐거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작점 되신 성육신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아이들이 되어가고 가정이 되어가고 연인이 되어갑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냥 한날의 휴일처럼 되어가고 있고 패밀리데이처럼 전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날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크리스마스는 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오기를 원하는데요, 이 법궤가 이동하는 경로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비나답의 집에 나와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게 됩니다. 수레에 실려 있었던 법궤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오려갈 때 웃사가 그것에 손을 대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아마 저 자리에 서 있어도 아마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붙잡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해 보일 수 있는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왜 소가 뛰었을까요? 왜 소가 뛰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소가 뛴 것일까요? 성경은요, 동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음을 우리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발람 선지자가 잘못 예언할 때에 나귀가 서서 그가 가지 못하도록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가지 못하게 했던 적이 있지요. 소들이 왜 뛰었을까요? 하나님이 멈춰 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가 뛰었던 것이요. 하나님 내리시는데
웃사가 손을 댄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막아섰기에 그는 즉사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러면서 법궤가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 오벳 에돔은 가드 림몬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으로 법궤를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받으시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주 같은 물건이 되어서 옮겨서 기앗 여라임까지 왔었고, 그게 지금 이동하다가 웃사가 죽으면서 또 누군가에 맡겨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은 분위기가 어떻을 것 같아요? 성경은 다윗도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법궤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저주처럼 느껴질 만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벳 에돔은 자신의 집에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왜 가지고 왔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머물렀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240개월 대 3개월. 무려 8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는데 평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뭐라고 그래요?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보여집니다. 앞에 있었던 아비나답과는 달랐던 사람이었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을 때 3개월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거기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에게는 시한폭탄이 아니라 그에게 복이 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벳 에돔의 사건과 크리스마스를 좀 연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벳 에돔의 집은 여호와의 법궤가 가는 길에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그냥 머물 곳이 없어서 그냥 맡겨두는 곳 정도였을 것입니다. 법궤가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잠깐 맡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은 굉장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오셔서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유대를 향해서 갑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법궤를 둘 곳이 없었던 것처럼 아기 예수를 둘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였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 장소가 없으셔서 구유에 머무셨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복이 되었던 것이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왜 축복이 되느냐? 목자들,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떠들고 있었던 목자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기 예수는
죄악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 구유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유와 같은 존재예요. 참 더럽혀져 있는 존재. 그분이 오시기에는 부족한 그런 것 같아요. 법궤가 머물러야 되는 다윗성과는 달랐던 오벳 에돔의 집처럼 다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옴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아기 예수가 그의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그 아기 예수가 오신 것, 그것은 곧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오벳 에돔에게 임한 여호와의 법궤처럼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천한 구유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계획이 없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서 복이 되었던 것처럼 죄악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있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걸이를 받고 싶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함께 예수님 생일 축하하고 선물 받고 싶어요. 워키토키, 닌텐도 스위치. 나와 맞는 좋은 친구가 생기게 도와주세요. 님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건강이에요.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좋은 성적입니다.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받고 싶습니다. 병이 있어서 예수님을 몰라서 저마다 갖가지 이유로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받고 싶습니다. 마음이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서 쉼을 얻고 싶어요. 석현이랑 우리 시연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항상 고생하고 있는데 그게 싹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에 일본이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는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아름답게 좀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을 살다가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소원이 있고 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일 케이크를 우리 커팅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생신 축하합니다라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불을 붙여주시죠. 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 다시 한번 할까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
하면 우리 부를까요? 마스크 좀 벗어야지 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같이 이제 하나 둘 셋. 네, 우리 케이크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케이크 커팅하고요. 커팅하고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생일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생일 선물은 바로 여러분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그 귀한 특송이 있도록 하겠는데 우리 교육자들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육자들 특송할 때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들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손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들 주를 시대.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권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참 누추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면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의 법궤를 사모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성탄 감사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에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선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심의 역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며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과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